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매 순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19살 청년이 생사의 기로에서 직접 목격한 그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매일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의 나눔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19살 모태신앙 청년이 교통사고로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 목격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보이는 것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동혁이라는 19살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모범적인 모태신앙이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도 독실한 신앙인이셨어요. 매주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동혁이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거의 읽지 않았어요. 기도도 식사, 기도 정도였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렸죠. 찬양할 때도 입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설교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고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동혁이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진짜 관계는 없었어요. 부모님의 믿음에 기대고 있었죠. 자신만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청년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이었어요. 동혁이는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학 보충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학원이 끝났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집으로 향했죠. 야, 동혁아, 내일 토요일인데 PC방 갈래? 친구 지훈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난 교회 가야 해. 동혁이가 대답했습니다. 또 교회야? 너 진짜 성실하다.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동혁이가 먼저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동혁이는 몇 미터나 날아갔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동혁아, 동혁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119에 신고해. 빨리 구급차 불러.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놀라서 차에서 내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동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동혁이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맥박이 약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어요. 외상환자 들어갑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동혁이는 즉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CT 촬영을 하고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동혁이 부모님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 동혁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버지와 함께 급하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부모님을 담당 의사가 만났습니다. 환자가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뇌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혁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 한편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연락을 받은 교회 청년부 친구들도 하나둘씩 병원으로 모여들었어요. 청년부 부장인 민수 형을 비롯해서 평소 동혁이와 친했던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동혁이 어떻게 됐어요? 이식은 돌아왔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 기도해요. 민수 형이 말했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서 모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동혁이를 지켜주세요. 주님, 동혁이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한 명씩 돌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3시간이 지났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술실에서 급하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동혁이의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네, 저입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꺼내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혁이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수술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 심정지. 의료진의 급박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세동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일직선이 나타났어요. 의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했어요. 제세동기 준비됐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떨어져요. 충격 줍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혁이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체험이 시작된 거예요. 동혁이는 갑자기 자신이 수술대 위에서 떠올라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자신인데 아래쪽을 보니 자신의 몸이 누워 있었어요. 의료진이 자신의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동혁이는 당황스러웠어요. 꿈인가 싶어서 자신의 팔을 꼬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표정까지 생생했습니다. 문득 복도 쪽을 보니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혁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청년부 친구들도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동혁이를 지켜주세요. 그때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동혁이를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안했어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빛 너머로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그림자 같았는데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태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살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동혁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무서움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건 분명 좋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주여. 동혁이는 하나님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불러봤지만 역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걸까요? 그 순간 동혁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요.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성경도 읽지 않았고 기도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혁이는 바로 이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어둠의 존재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빨갛게 빛났고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크르르르, 끼익, 귀를 찢을 듯한 소리였습니다. 동혁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가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속에 자석이 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내뿜는 악취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전쟁터였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온통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빛의 검을 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검에서는 번개 같은 빛이 나왔어요. 다른 한쪽에는 어둠의 군대가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모습의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크기도 다양했고 형태도 기괴했어요. 양쪽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천사들의 검이 악한 영들을 베어낼 때마다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는 어둠이 번져나갔어요. 정말 장엄하면서도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전쟁터에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동혁이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중년의 어른들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나는 갑옷을 입고 검을 들고 당당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용맹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면 검으로 베어냈고 방패로 막아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맨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맨몸인 사람들은 무력했어요. 어둠의 존재들이 그들을 쉽게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고 방어구도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검에서는 빛이 나왔고 어둠의 존재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방패가 모든 공격을 막아냈어요. 투구가 머리를 보호했고 흉배가 가슴을 지켰어요. 완전 무장된 전사들이었습니다. 동혁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패는 믿음이었고 투구는 구원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로 이 말씀의 현장을 동혁이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혁이는 자신의 상태를 보았어요. 맨몸이었습니다. 갑옷도 없고 검도 없었어요. 방패도 투구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던 거예요. 마치 총칼을 든 적군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과 같았어요. 이제 동혁이도 저 맨몸인 사람들처럼 어둠의 존재들에게 끌려갈 차례였습니다. 동혁이는 그 전쟁터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은 한 청년이 어둠의 존재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검을 들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자 악한 영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어요. 또 다른 중년 남성은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어둠의 존재들이 불화살을 쏘아댔지만 그 방패가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가 외치자 방패에서 빛이 나왔어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분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셨어요. 악한 영들이 머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투구가 모든 공격을 튕겨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머니가 선포하시자 어둠의 존재들이 물러갔어요. 반면에 맨몸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한 대학생 같은 청년이 어둠의 존재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가 외쳤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또 다른 젊은 여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악한 영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녀가 부르짖었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동혁이는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무장한 사람들과 맨몸인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를요. 무장한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죠. 또한 무장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반면에 맨몸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개인적인 경건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동혁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에 기대고 있었을 뿐 자신만의 확실한 믿음은 없었어요. 동혁이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어요. 한 청년이 처음에는 맨몸이었는데 갑자기 갑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청년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 청년에게 갑옷을 입혀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구원의 투구가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 다음 의의 흉배가 가슴을 덮었어요. 믿음의 방패가 왼손에 들려졌고 성령의 검이 오른손에 쥐어졌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청년이 갑옷을 완전히 입자 어둠의 존재들이 더 이상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검을 휘두르자 악한 영들이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의 외침에 주변의 어둠이 물러갔어요. 동혁이는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 전쟁은 정말 실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동혁이 자신이었어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는 갑옷이 없었어요. 검도 없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존재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었어요. 한 무시무시한 악한 영이 동혁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존재는 다른 악한 영들보다 훨씬 컸어요. 눈에서는 불이 나왔고 입에서는 연기가 나왔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와야 한다.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동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기도의 힘도 없다. 너는 우리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동혁이는 절망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무장한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싸움에 바빴거든요. 영적 전쟁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싸움을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각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대한 손을 뻗어 동혁이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 손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나왔어요. 동혁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존재가 동혁이를 향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동혁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영적 세계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악한 영이 그 기도 소리를 듣자 갑자기 몸을 움찔했어요. 뭐야, 이 기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마치 레이저 빛처럼 어둠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악한 영들이 그 빛을 피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기도 소리도 들렸어요. 주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이해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부 친구들의 기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동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세요. 주님, 동혁이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모여서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가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 소리들이 빛이 되어 동혁이에게 다가왔어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강한 빛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어둠의 손이 그 빛을 만나자 아악 하며 뒤로 물러갔어요. 이럴 수가, 기도의 빛이 이렇게 강하다니. 악한 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들도 기도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정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동혁이를 위해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모님, 청년부 친구들, 그리고 연락을 받고 온 교회 성도들까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동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뭐 대수냐? 이 놈은 말씀이 없다. 자신만의 믿음이 없다. 여전히 우리 것이다. 다시 동혁이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기도의 빛이 있어도 동혁이 자신에게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동혁이는 여전히 맨몸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을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죠.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바로 이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동혁이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지 말고 자신만의 믿음을 가져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동혁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읽지 않았고 기도도 형식적이었어요. 진짜 회개가 시작됐어요. 동혁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교만, 부모님의 믿음에 기대고 있던 나태함,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고백했어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너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다. 내가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않았잖아. 기도하지 않았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잖아. 계속해서 동혁이를 정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동혁이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어요. 로마서도 모르겠고 에베소서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능력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약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동혁이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잖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 위의 강도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늦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동혁이도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생전 처음으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동혁이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말씀들, 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이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분명히 말씀이 없었는데. 그런데 사실 동혁이에게도 말씀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묻혀 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동혁이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능력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혁이에게도 믿음이 생겼어요. 작지만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악한 영이 아악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동혁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어둠의 존재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럴 수가. 이 놈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다. 악한 영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빛과 동혁이 자신의 믿음이 합쳐지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동혁이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저놈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어. 악한 영들이 포기하며 멀리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동혁이 주변에 빛의 보호막이 쳐진 것 같았어요. 이제 안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동혁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자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 빛은 지금까지 본 어떤 빛보다도 밝고 따뜻했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분이 동혁이에게 다가오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잘 돌아왔구나.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동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다. 지금 진심으로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한다. 그분의 말씀에 동혁이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맞이했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동혁이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동혁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어요. 이제 너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겠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려는 거였어요. 먼저 구원의 투구가 동혁이의 머리에 씌워졌어요. 그 투구는 정말 신기했어요. 겉으로는 빛나는 금속 같았는데 속으로는 부드러운 천 같았어요. 그 투구를 쓰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면 힘이 없어져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가 가슴에 붙여졌어요. 이것도 신기했어요. 마치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구 같았어요. 이것은 의의 흉배다. 예수님의 의로 너의 마음을 보호한다. 동혁이는 자신이 의인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가 허리에 둘러졌어요.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기초가 된다. 허리띠는 모든 갑옷의 기초예요. 허리띠가 단단해야 다른 갑옷들도 제대로 착용할 수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신겨졌어요. 이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신발을 신자 발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 믿음의 방패가 왼손에 들려졌어요. 이 방패는 정말 컸어요. 온몸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컸어요. 이것은 믿음의 방패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그 방패를 들자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했어요. 마귀는 의심, 불안, 두려움, 원망 같은 불화살을 쏘아대요. 하지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오른손에 쥐어졌어요. 이 검은 정말 특별했어요. 검에서 빛이 나왔어요. 이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 검을 쥐자 힘이 솟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제 동혁이는 완전 무장된 하나님의 전사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떤 적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아까 동혁이를 위협했던 그 큰 악한 영이 다시 나타났어요. 뭐야 이건? 어떻게 갑자기 무장이 되었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제 동혁이는 달랐어요. 무서움 대신 담대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동혁이가 성령의 검을 들고 외쳤어요. 그러자 그 검에서 강한 빛이 나와 악한 영을 향해 뻗어갔어요. 악한 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어요. 이럴 수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잖아. 악한 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몇 분 전만 해도 무력했던 동혁이가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었어요. 다른 악한 영들도 동혁이를 보고 놀랐어요. 저놈 건드리지 마라. 이제 우리 상대가 아니야. 그들은 더 이상 동혁이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동혁이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편 91편 말씀처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제 동혁이에게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착용한 동혁이에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영적 전쟁이 실제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라. 동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무장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맨몸인가요? 모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다.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은 다르다. 무장된 사람들을 보렴. 동혁이가 주변을 보니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매일 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말씀이 그들의 검이 되었다. 정말 그랬어요. 무장한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악한 영과 싸우면서 외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악한 영을 물리쳤어요. 또 다른 여성도 말씀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다. 그분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 내게 나아와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내게 부르짖을 수 있다. 무장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맨몸인 사람들을 보렴, 동혁이가 보니 여전히 어둠의 존재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도 형식적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력한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에 검이 없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바로 저런 상태였다. 그분이 동혁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부모의 믿음에 기대고 있었을 뿐이었다. 동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19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으로는 아기 상태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니.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분이 격려해 주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너도 영적 전사가 되었다. 돌아가서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때 동혁이가 또 다른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 아닌가요? 만약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질문이다. 그분이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분명히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회개와 믿음이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줘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소용없었을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자신이 회개해야 하고 자신이 말씀을 읽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분이 동혁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히 너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도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동혁이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그리고 명심하라. 그분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 오늘 무장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한다. 매일 전신갑 줄을 점검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했거든요. 영적 전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 깨어 있어야 해요. 또한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라.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동혁이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어요.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동혁이의 이마에 손을 대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가라, 내 아들아. 이제 내 시간이 되었다. 그분의 말씀과 함께 주변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어요. 동혁이는 그 빛에 감싸여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영적 전쟁터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혁이는 자신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좁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빛의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외쳤어요. 맥박이 돌아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제세동기의 충격 후에 동혁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기쁘게 보고했어요. 뇌파도 안정적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위험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진 거예요. 정말 기적입니다. 담당 의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간호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동혁이는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부신 수술실 조명이 보였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안도하는 표정을 알 수 있었어요. 환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기쁘게 외쳤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펜라이트로 동혁이의 눈을 비춰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동혁입니다.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몇 살이에요? 19살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뇌에 손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의사는 정말 놀랐어요. 동혁이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본 것들, 하나님께 받은 전신갑주, 그분이 해주신 말씀들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실제로 경험한 일이었어요. 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동혁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부모님이 달려왔어요. 어머니는 동혁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혁아 괜찮아. 엄마야. 엄마 저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동혁이의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전보다 더 진지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뭘 깨달았다는 거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지금까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과 진짜 관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 전쟁의 현장을 봤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혁이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영적 전쟁의 현장, 무장한 사람들과 맨몸인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말이야? 꿈이 아니고? 어머니가 물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엄마.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도 들었어요. 그 기도가 저를 구해주었어요. 동혁이의 말에 부모님은 더욱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들렸다고? 네, 정말 생생하게 들렸어요. 엄마가 하나님, 우리 동혁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소리, 아빠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소리 모두 들렸어요. 부모님은 감동받았어요.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청년부 친구들도 하나씩 병실을 찾아왔어요. 동혁이는 그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간증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그 기도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감동받았어요. 동혁아, 너 정말 달라 보여. 민수 형이 말했어요.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 정말 그랬어요. 동혁이에게는 이전과 다른 확신과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퇴원한 동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특히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노력했어요. 기도 시간도 가졌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어요. 감사할 일, 회개할 일, 부탁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기도가 즐거워졌어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은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찬양했어요. 설교 말씀도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교회 청년들을 보면 저 친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혁이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혁이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청년부 모임에서 수요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동혁아, 그거 진짜야? 꿈 아니야? 친구 지훈이가 물었어요. 꿈이 아니야.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 너도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줬잖아. 그 기도 소리 들렸어. 동혁이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동혁이는 자신이 본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과 맨몸으로 서 있는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싸웠지만 맨몸인 사람들은 무력하게 끌려갔어. 친구들은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야? 그게 문제야. 우리 대부분이 맨몸 상태일 것 같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잖아. 기도도 형식적이고. 동혁이의 말에 친구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해.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해야 해. 에베소서 6장을 읽어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 동혁이가 성경을 펴서 보여주었어요.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동혁이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에베소서 6장을 공부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체험했거든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들이 정말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것들로 무장해야 해요. 동혁이의 간증을 들은 청년들은 도전을 받았어요. 청년부 리더인 민수 형도 동혁이의 변화에 놀랐어요. 동혁아,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형, 맞아요. 이제야 진짜 신앙이 뭔지 알겠어요. 동혁이의 변화는 가정에서도 나타났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놀랐어요. 동혁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 엄마,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해요. 동혁이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먼저 읽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배웠어요. 특히 에베소서는 반복해서 읽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이 소중했지만 6장은 특별했어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이었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이의 흉배를 붙여주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주세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신만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무장되기를 원했어요. 교회에서도 동혁이의 변화는 화제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동혁이의 간증을 듣고 놀라셨어요. 동혁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면 좋겠다. 목사님은 동혁이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셨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간증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하셨어요. 동혁이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심장이 멈췄을 때 영적 세계를 경험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영적 전쟁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요. 성도들은 동혁이의 간증에 집중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은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해요. 동혁이의 간증을 들은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특히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 후에 여러 사람들이 동혁이에게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동혁아,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겠다. 한 대학생 누나가 말했어요. 네, 누나. 함께 성경 공부해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요. 동혁이가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혁이를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 공부했어요.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동혁이가 인도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눠봐요.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진지하게 토론했어요. 또한 동혁이는 새벽 기도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갔어요. 새벽 6시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어르신들도 동혁이의 변화에 놀라셨어요. 동혁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어르신들이 동혁이를 보며 기뻐하셨어요. 동혁이는 또한 전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도 교회 한번 와봐. 정말 중요한 얘기 해줄게.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전도했어요.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야, 동혁아, 너 사고 당한 후로 이상해졌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가운데 몇몇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혁이의 진정성과 변화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동혁이가 정말 달라졌어. 뭔가 있나 봐.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동혁이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정말 실제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동혁이는 특히 자신과 같은 모태신앙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에 기대면 안 돼요. 각자가 자신만의 믿음을 가져야 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해요. 동혁이의 간증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청년들, 진짜 기도를 배우려는 사람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동혁이의 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동혁이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읽지 않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은 정말 실제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해요.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특히 청년 여러분들,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야 해요. 나중에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 더 바빠져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동혁이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억지로 시키지 말고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매일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요. 영적 전쟁이 실제라는 것,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말씀의 나눔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은혜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아멘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수님이라고도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청년들,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세요. 동혁이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